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난주에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요나가 빠진 걸 보고 먹이라고 생각해서 꿀꺽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사 명령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 곧 믿음이 없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나의 먼지가 바람에 날려 좌로 움직일지 우로 움직일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정하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한 500년 전에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그렇게 써놓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사 이 땅에 있는 먼지까지도 어떻게 흩날릴 것인지를 전부 그 섭리 안에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어떤 것이 우연이요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참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꿈에서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나를 고난 속에 곧 폭풍을 일으키사 물에 빠뜨리게 하시고 빠뜨려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정의할 수 없는 그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나중에 나와서 회상하여 이 기도를 쭉 적어놓은 게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지금 2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하게 만들지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죠.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게 하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손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못 들으셨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는 됐다, 내가 응답할 때다 라는 것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심은 곧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깊은 바닷속의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요나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기도 내용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분명하게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뒤는 모릅니다. 지금 절제절명의 죽음의 임박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뭘 본다고요? 분명하게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빠이빠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죠. 평소에 열심히 나온 것으로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압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압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한 것처럼, 남보다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10분의 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빙하에서 보여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드러날 때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을 때만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열심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때 믿음으로 행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자기 생각의 뜻을 따르느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럴 때 믿음의 여부와 믿음의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해보려고 뭔가 노력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거기서 갈립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직분에 따라 이 믿음이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말 불순종이 있지만 요나는 죽음을 임박해 두고 내가 분명히 주의 전을 보겠나이다 라고 자기를, 여기에 불순종한 자기를 물속에 빠뜨리게 하시고 죽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를 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믿음 한번 우리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알아요 나가겠습니다. 누가 좀 말하면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흔들거렸습니다. 참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악한 영이 좋아할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내가 그것에 흔들리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일이다. 내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복을 빚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 저한테 늘 되뇌입니다. 그래, 끝까지 믿는 것,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것, 이것이 내 일생의 최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 하나만 내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자 다짐합니다. 근데 자꾸 오죠.
많은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 제목 주셨군요. 정말 놀랍게 매일 주십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매일 믿음을 놓지 말라고. 정말 은혜입니다. 다 그러시지요? 자꾸 누가 옆에서 막 건들지요? 악한 영이. 사회에 나가면, 가정에 나가면 원수는 항상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다 주변에 보면 친구 같은데 하나만 달라지면 원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도 봐라, 얼마나 약하냐. 요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어도 자기의 민족과 원수라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떠나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변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다 계곡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언제요? 끝까지 갔었을 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극한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기억이 너무나 안 좋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되지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니까 전혀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상황까지 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라, 마음껏 오라 라고 두 손 두 팔 벌리고 그냥 요나같이 바다에다 몸을 내맡기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올 시기입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소망이 없었을 때, 가망이 없었을 때,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하니 그 기도가 여호와께 미치게 되더라. 이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버려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헛된 것을 쫓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냥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평생에 이 감사를 다해도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한,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 서원은 지키겠다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하지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도다. 우리를 이 땅의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것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요나는 담게 됩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받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는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운한 걸 내가 반드시 갚으며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3장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 첫 번째는 1절 2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악독이 아주 심하다고. 두 번째 말씀도 똑같은 거겠지요.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무슨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죠. 결국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서 너희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악함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40일 안에, 이 말을 이 요나 보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두 번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쫙 멸망시키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굳이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40일 기다렸다가 멸망시키겠다 이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보시고 보내사 세 사람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모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게 하고 그냥 가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얼마든지 불과 하늘의 불로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요나 보고 가서 굳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 무슨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죄악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멸망하고자 하는 내 뜻이 있으니 무엇하라고요? 내가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세상의 큰 불행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병이 걸려 있는지 모를 때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게 되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뭘 주신지 아십니까?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잘못한 거다. 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손 좀 본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이 악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 가서 전멸을 시키는데 사람 가죽을 벗기면서 절명시켜버리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가면은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온 민족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하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합리적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라라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면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버린 사람 같아요. 저주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알면 좋은데 전혀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저주입니다. 그 돈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또 우리의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지속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게 되면, 이제는 그 소리도 안 들리게 되면 끝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약속하신 바대로 재림치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늦게 깨닫죠.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는 죄와 의를 나눌 시기가 왔도다. 빨리 돌이켜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분별하여 믿을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것이 먼저 준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나는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돌이켜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폭풍과 함께 큰 물고기를 보내주심으로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2번 하셨고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사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이요? 무엇이 수단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도 주셨고 불순종하였지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을 했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악하니 그들에게 40일 안에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기적이 목적입니까? 말씀이 목적입니까? 답이 나오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 좀 바꾸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두고 이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초자연적인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가끔 타이틀이 바뀌어요. 교회에 어떤 교회 가면은 세계 치유 센터, 거기 가면 병 낫는가 보다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언제 영적 병원이 되었습니까? 언제 교회 보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그것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가 돼요?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뭘 증인합니까? 뭘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도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도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인간의 말같이 보입니까? 그냥 사람이 말한 것처럼 외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 내 능력을 보여주지.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해서 주신 것들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걸 어찌하여 거꾸로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목적을 수단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살기에 초자연적인 이적이 굉장히 끌리지요. 확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봐서 그런가 이건 별로 안 끌리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셨으면 그 본인은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다닐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장난을 많이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말씀으로 두 번째 이야기하시고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그 불순종을 돌이키게 하신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맛 좀 봤어요. 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 불순종해봤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죽음에서 건지사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걸 깨달은 겁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참 여기도 이 상황에서도 순종 안 하면 정말 답이 없지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의지를 다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의지를 다하지 마시고 무엇을 다해야 될까요? 네? 믿음을요. 믿음을 다해야죠.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변합니다. 말씀대로 가게 되고 그런 은혜를 이제 요나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간데 두 번째는 순종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고난과 이적을 통해 불순종한 택한 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하였을 때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그 이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되겠죠.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런데 요나의 순종을 봅시다.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자, 3절 보니까 니느웨는 뭐라고 돼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면 니느웨는 3일 동안 그 안에서 걸어야 다 12만 명이 살았으니까 3일 동안 다 다녀야 니느웨 전체를 다니는 것이 됩니다. 어디에 큰 물고기가 입으로 토해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니느웨에 도달하면 니느웨 성에서만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며칠을 요나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4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야, 참 이거 어찌 나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3일을 하라 하면 딱 3분의 1만 하는, 신용만 하는. 그래도 순종은 해야 되겠고 3일은 이건 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순종은 하지만 쟤들은 밉고 다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일 중에 딱 하루만 순종하자. 기가 막힙니다. 요나도 참 머리가 막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고. 정말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했으면은 다 전해야 되잖아요. 3일 동안은 적어도 듣든 안 듣든 다니면서 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하루 가다가, 하루 가면 중간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중신부 가기 직전에 딱 끝나고 이제 다 했다 이겁니다.
사람을 속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용만 하지 마십시다. 직분을 가지고 신용만 하지 마십시다. 진심으로 다 하십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앞뒤로 읽어봐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야, 너 3일 동안 해야지 하루 가면 갖고 되겠니? 지적질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요,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루 동안 그가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께서 3일이 아니라 하루의 순종을 사용하사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다. 3분의 1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더 잘할 수 있으면 3일 다해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준 우리는 커다란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하도 뺀질거려가지고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 하든 말든 너도 해라, 너만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 내가 의뢰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의뢰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기도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쓱 올라와가지고 남도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참 악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용하신다니까 감사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낮이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나라 백성들한테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회개할 때 꼭 이렇게 행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금식을 하거나 옷을 찢거나 굵은 베옷을 걸치거나 제2의 눕거나 제2를 머리에 뿌리거나 이와 같이 또는 목 놓아 울거나, 이것이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형태의 말이 나오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회개를 왜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요나가 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혹 니느웨 성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물었을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 무지한 이방인들이, 그 잔인한 이방인들이 돌이키겠다고. 저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다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그 회개를 가져다가 스스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저는요, 이 니느웨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사람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악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강팍한 사람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후자는 분명히 있죠. 전자는요. 나는 전혀 죄 지을 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답변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언어로 풀어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쉽게 바로는 나 죄 지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한 말을 안 들을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어요.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죄를 짓게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라는 표현을 쓴 줄 아십니까? 이해하라고 우리식으로 낮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말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이거 내 뜻이 원래 이거였는데 제가 돌이켰으니까 내가 돌이켜야지. 여러분 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뒤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뜻이란 말이 원어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에서 돌이키사 그들을 쏘리하게 본다는 거예요. 동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여러분 은혜를 주사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는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멸망의 길로 가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을 일부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를 범죄케 한다?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나단 선지자에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사 너 곧 죽을 거라고 병이 걸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다. 죽이려다가 안 되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이미 정해 놓으셨고 얘가 지금 너무 기도 안 해. 너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어. 15년 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나단의 선제를 통해 병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후자로 보이죠. 이게 신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잘 우리 머릿속으로는 미래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졌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마치 부모가 아가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낮추사 이것을 어코모데이션이라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낮추사 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려고 그런 표현을 쓰셔요. 후회하시다? 한탄하시다?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성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감정과 이성이 있으면 인간이지 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돌이키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게 그들이 차복하여
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부드럽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힐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범죄하기 때문에, 그 뜻을 어기기 때문에 부딪히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복하여 회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덜 받았거나 믿음이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부딪혀서 회개함이 없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머리 숙일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알고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절대로 회개는 회개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임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로 인한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죠? 평안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 뒤에는 되게 편안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안 돼요. 이상하게 평안의 기쁨이 먼저 오고 회개가 뒤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카로운 여러분 칼이에요. 우리 영혼과 골수, 우리 인생을 낱낱이 여러분 드러내게 하고 쪼개버립니다. 완전히 해부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도망 못 가게 합니다. 도망 못 간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놀랍게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많아지죠? 아시는 분? 기도를 항상 하면 할수록 이게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또 이게 놀랍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회개가 더욱더 없어집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한 20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계속 저한테 외칩니다.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피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들의 울음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한, 여러분 당장에 회개했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오산이에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약간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한 BC 75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 토성을 갖고 있는 아수르가 763년, 결국은 한 15년, 20년 근간 이 요나서를 쓰기 이전에 굉장히 주변의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여러분 싸우면서, 그 싸우는 북방의 민족 중에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싸워가지고 굉장히 국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 많아지죠. 죽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전염병이었습니다. 부패한 시체들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극심하게 되어서 전염병이 그 지역을 휩쓸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바로 이 요나가 오기 한 13년에서 15년 전에 이와 같이 전쟁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전염병이 일어나서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반 역사에 있는 건데요. 계기월식, 계기일식, 뭐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혹시 그거 보고 지금 놀라세요? 전혀 지금은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는 태양이, 그 환한 태양이 어두워졌어요. 하필이면 계기일식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과 결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저주하사 멸망시키는 징조라고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요나를 보내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사전 정지 작업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랍게 자연을 사용하시고 여러 인류의 역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준비시켜 놓고 요나를 보내사 그 말을, 하나님의 너희들이 멸망시킬 거라고 말하니까 전부 자복하게 하셨구나. 놀라우신 분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혈통으로만 구성된 민족만 사랑하사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국 백성을 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 과거 구약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의 놀라운 회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한 민족의 혈통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모든 민족에게 해당될 것임을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인류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해당이 돼요? 동물들까지, 니느웨에 있는 동물들까지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피조물까지도 구원케 하시는, 곧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 32절에 나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구약인 니느웨 백성들이 나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한 것도 듣지 않느냐라고 정죄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니느웨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요.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걸 그때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회개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된다.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면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재밌습니다만 뒤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회개의 방식입니다. 톱 다운 방식이냐 보텀 업 다운 방식이냐,
굉장히 재밌는 이론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윗사람일까요? 밑에 사람일까요? 왕이 먼저 회개했을까요? 백성이 먼저 회개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5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먼저 누가 회개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은 전부 다 금식하고 어떻게 짐승들에게 베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좀 무식하게 한 거죠. 따라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요. 어찌됐든 밑에서부터 회개케 하사 위까지 변화시키는 방식, 이것이 은혜가 더 큽니다. 위에서부터 변화시켜 밑으로 내리는 방식도 은혜가 있습니다만 작습니다. 이것을 민주주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계획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바로 프랑스의 공화 정치였죠. 위에서부터 변화하여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이 지금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지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왕의 제도를 갖고 있지만 밑에서부터 나온 방식은 왕의 제도가 없지요. 백성이 곧 뭡니까? 모든 권력의 근본이라고 우리 헌법 1조의 1항에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회개케 하사 위로. 하나님은 보텀업 방식을 좋아하시는구나 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뒤집어지려면 누구부터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 김석호부터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밑에 계신 새로 오신 분들부터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답을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려면 성도님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성도님들이 웃어버리면 그냥 웃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변화되면 전 절대 웃음으로 못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해져 있으면 그냥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도대체 뜻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뜻이라는 말이 원어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마음에 긍휼함을 주사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부딪혀 회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자연으로 미리 모든 회개의 조건을 만드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케 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인 줄 아오니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이 우리 입에서, 회개가 우리의 기도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밑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